반갑습니다. 제가 10월 달이었나요? 10월 달에 와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리고, 그러고 보니까 5개월 만이에요. 원찮는 가운데 암이 발견되어가지고 한국에서 수술도 받고 몸을 추스리느라 부임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차차 나누기도 하고요.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그러니까요. 여하튼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지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에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 부활을 경험한 교회, 부활을 경험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4월 한 달 동안을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보면 제일 큰 바다에 사는 동물이 뭐지요? 고래지요. 잘 아시네요. 그 고래가 있는데 그 고래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있습니다. 어떤 고래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고래 중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되어지는 고래? 흰수염 고래도 있을 것이고 향유 고래도 있을 것이고 검고래도 있을 것이고 고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래들이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서 유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고래들이 물 위로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숨을 쉬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고래가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는 이 등에 있는 구멍에서 물을 쫙 뿜어내면서 푹 하고 숨을 쉽니다. 그렇게 한번 숨을 쉬고 공기를 또 들어 마신 다음에 또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흰수염 고래와 향유 고래가 그렇게 숨을 쉬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포유류 동물인데, 근데 이 큰 고래를 잡아먹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 어떻게 그 고래를 잡아먹나? 누가 작사를 던져서 고래를 잡아서 고래고기를 먹으려고 잡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범고래라고 하는 녀석들이요, 집단으로 생활을 하는데, 흰수염 고래와 향유 고래가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려고 할 때에 이 범고래들이 물 위로 떼를 지어서는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범고래들이 방해를 하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헤엄을 치고 다른 곳에 가서 올라오려고 하면 또 범고래들이 달려와가지고는 올라와서 숨을 못 쉬도록 눌러버려요. 결국은 흰수염고래나 향유고래가 왜 죽을까요?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합니다. 그때 범고래들이 달려들어서 죽은 그 큰 고래를 먹는다는 거죠. 숨을 쉰다는 것은 이처럼 참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군대 갔다 와서 화생방 훈련해 보셨겠지만 숨 못 쉬면 괴롭거든요. 일반인들, 우리들은 물속에서 잠수를 할 때에 다이버들처럼 산소통을 달지 않고서는 아마 2분, 3분을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숨을 못 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것이고, 어쩌면 물속에나 어디에서나 숨을 쉬지 않고 계속 있다가는 우리들도 질식해서 죽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숨을 잘 내쉬고 들어마시고 하는 호흡 활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잘 되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메말라가게 되고 병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 큰 덩치의 고래가 질식사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어쩌면 죽게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경험한 12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많은 첫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이후에 찾아오셔서 주셨던 당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나감으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히 숨을 쉬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영적 호흡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가 마지막 목표로 바라보아야 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4절 말씀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오셨지만은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아니 분명히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제정신이냐? 죽으신 선생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냐라고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6절 말씀에 보면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이 시간 계산법은 오늘이 하루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지요? 사흘 만에. 왜 사흘이요? 사흘이면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을 치지 않으면 토, 일, 월, 월요일 날 부활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항상 오늘이 첫날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금, 토, 일 해서 주일날 부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덟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일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집안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에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지요.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 다 같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안식일 날 다음인 첫 번째 주일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일날 8일 다음에 또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도마도 함께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을 경험한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 근데 평강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 평평할 평자에 강건할 강자거든요.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이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뭘까요? 샬롬이죠. 샬롬.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하이, 헬로라고 하는 것이지만 샬롬에는 하이나 헬로로서 번역할 수 없는 더 깊은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그 샬롬의 뜻의 오묘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편안하고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영적 숨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인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샬롬 평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쉬는 들숨과 날숨, 영혼의 숨, 호흡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한 교회가, 부활을 경험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연하고도 분명하게 있어야 될, 갖추어져야 할 호흡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전에 안집사님 기도할 때에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전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뭐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아, 교회는 어떤 곳이야,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평강이, 샬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8일이 지난 다음 주일날 도마가 함께 있는 그곳에 또 찾아오셔서도 다른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바라기는 파고 아닌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성도에게, 저 집사님에게, 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서 부활의 생명력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찬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뉘앙스의 말입니다만 도마가 고백 속에 보면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말씀합니다. 29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면서 믿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31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요, 마지막 20장 마지막 절 3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유를 한 문장으로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이 있기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믿음의 끝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믿음의 끝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생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10원이 아니고 10원이 아니고 9원이죠. 9원. 9원. 영생. 네, 맞습니다. 영생도 많고 9원이지.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신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복,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우리는 흔히 복 그러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복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많은 물질, 돈을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에다가 한 번도 병원도 찾아가 보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다가 세상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한들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여 천국 가지 못한다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우리들니까 하는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 그래도 참 예수 좀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이 보여도 좀 세상 사람들 아무개처럼 저도 목사님 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좀 권력에 좀 어떤 그런 것들 휘두르면서 지금 미국도 한국도 뭡니까 이거 선거하느라고 참 다들 난리들이 아닌데 그런 권력도 좀 누려보면서 남자가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살아야 좀 멋있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여러분, 제가 암이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 병원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한국의 시내버스 아시잖아요. 그걸 타고 한 1시간 반을 가야 이제 집에 도착을 하는데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하면서 복잡하더라고요. 머리가, 생각이, 마음이. 그런데 그 복잡하게, 그리고 제가 뒤로 복을 쳐놓은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가르쳐줘야 할 또 다른 비밀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내가 묻어둔 그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그거 내가 죽으면 파서 가져라 하고 그런 말을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길까?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에게 찾아오는 평강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비록 육신이 병들어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헤어짐의 섭섭함과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드디어 내가 천국을 가는구나, 입버릇처럼 주님 계시는 그 천국 빨리 가면 좋겠다라고 입버릇처럼 하니까 제 안에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의 진실을 알아주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빨리 보고 싶다는 건데 그걸 그냥 빨리 죽고 싶다고만 들어서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막상 암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 혼자 온갖 상상을 하면서 걱정도 했다가 근심도 했다가 때로는 눈물도 찔끔 났다가 별의별 생각이 복잡했었지만 결국 그 짧은 1시간 반 집에 가는 버스 속에서 내린 결론은, 야,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나는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이 있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 기쁨이 저를 가득 채우더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도마처럼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 종류가 있거든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보고도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믿음은 뭘까요? 보지 않았는데도 믿는 믿음. 자, 곧 말씀을 또 전하겠지만 안집사님,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경, 이게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모양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는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서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봐야 믿겠다.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봐야만, 방언이 있습니다. 아니, 혀 꼬부라져서 말하는 그 방언 내가 해봐야 믿지, 남들이 하는 건 난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경험을 했는데도 좀 부족한데요, 하나님, 조금 더. 요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조금 더. 알고도 믿고도 경험하고도 체험해보고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결국은 믿음의 단계에 나가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지 못했는데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지적해 주신 바로 그런 믿음, 그 귀한 믿음. 자, 여러분들,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똑같은 주제를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조금 뒤편으로 가셔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는 베드로와 달리, 요한과 달리 예수님을 실제 자신들의 육안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죠? 우리처럼.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해서 성도들에게 보낼 때에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꿈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과는 다르지요. 실제의 육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체의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있고 보지 못하였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의 그 기쁨과 평강과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 그런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9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결과 영혼의 구원이 있다. 요한이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지. 너희가 믿음으로 31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생명, 영생, 구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부활 공동체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바로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 예배당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공동체의 숨이 뭐냐? 말 그대로 똑같은 숨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에 보면 소위 말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거기에 보면 성령의 많은 이름들이 달리 표현이 됩니다. 먼저 성령을 보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진리의 영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보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시는 분이, 깨우쳐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마지막인 2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이 숨, 영혼, 성령, 굳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숨,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서 그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현상과 역사와 능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가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하시지 아니하고 시청과 교육으로 숨을 내쉬시면서 마치 예수님의 그 호흡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고래가 물 위로 올라와서 호흡을 해야만 그 호흡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 나가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그 신앙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호흡이 평강이요 믿음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호흡이 뭐냐면 성령,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쉬는 영적 호흡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말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멘. 묻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왜 자신 없게 오늘 왜 전부 다 화가 나 계시지? 주일날 목사가 좀 이렇게 물으면 좀 반응되게 있으셔야 돼요. 한 사람 이 목사 6개월 전하고 똑같다 뭔가 보자 이러시는 그런 눈빛으로 또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교파에 굳이 뭐 어느 교단이라고 교파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어떤 영향들과 이렇게 들은 것들 때문에 뭔가 막 몸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상한 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있고 뭐 좀 어떤 그런 현상이 있어야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믿어지고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가 나의 구속이 되심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진다는 사실 성경의 복음이 믿어져서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에 그것이 들어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 경험과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 다시 말해 성령을 받은 신앙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을 받았습니까에 대해서 질문이 자신이 없고 아닌 것 같을 때에는 왜 그럴까? 그것은 뒤집어서 보면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성인들 중에 한 분, 위대한 선생님 중에 한 분,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신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성령 받음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면서 그가 참 하나님 되시는 그 한 인격 속에 퍼스널리티 속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하나님 되셔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형편에 참 사람이신 그가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게 되는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구세주다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속에 더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 암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엄청난 사고를 경험해서 내 육신이 부서졌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의 큰 위기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평강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12 제자들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의 인생에 남은 길은 장밋빛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하나님의 그 호흡을 함께 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이 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부활 공동체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기독교의 불꽃이 타올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야만 우리의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충만케 되어져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내고 부활의 생명력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셨던 그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되는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 신앙 공동체, 부활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